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해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가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시 아니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호흡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주의 몸된 전으로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하고 구별되고 특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시사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가며 쓰임받는 복된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디트로이트 한인감리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권태홍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단락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그리고 밀레도까지 가는 그 여정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고, 두 번째 단락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사도행전 20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16절 말씀에 보면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지금 급히 간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그의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고 빨리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기쁜 소식과 이 도움을 전하고 나누어주기 위해서 복음에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열심과 열정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빨리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마음이 급한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누구를 부르는가 하면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사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개척하고 나서 3년간 목회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오랜 시간 목회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멀지 아니한 곳에 있는 에베소 교회 그 지도자들, 그 장로들을 초대해가지고 그곳에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얼마나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 장로들을 초대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대하고 나서 한 설교, 우리는 이 설교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별 설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이 고별 설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참 많은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고별 설교만큼은 믿는 사람들에게, 이전에 했던 모든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설교는 불신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했던 설교인데, 반면에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는 유일하게 신자들, 믿는 사람들에게 했던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시작하는데 18절 말씀 보니까,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도로 양육했고 그리고 사역을 했는지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말로 자신의 고별 설교를 이제 시작하는데, 19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한 가지 특징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목회하였는가. 19절, 20절, 21절 말씀 보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 말씀은 유대인과 헬레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겸손과 눈물로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아갈 때에 나는 겸손과 눈물로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수많은 시험이 찾아왔지만 나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견디어냈습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 나는 핍박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네 번째는 유익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겸손과 눈물과 모든 핍박으로부터도 내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타협 없는 절대 순종의 자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22절 말씀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에 매여 살아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 매여 살아가는가가 진정한 나의 모습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걱정에 매여서 살아가는 분이 계시고요. 근심에 매여 살아가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원망에 사로잡혀서 매여서 살아가는 분도 계시고요. 좌절과 절망에 매여 살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서 결박되어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어떤 분은 비방과 수근수근 혹은 비판하면서 딱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에 그 비방에 사로잡혀 결박되어 살아가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비방, 비판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비판이라고까지 우리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 그냥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는 하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아무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 저 집사님 왜 저러지? 저 권사님 왜 저러지? 목사님 왜 저러시지?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나 혼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래서 이런 유형을 가리켜서 마음 단죄형이라고 합니다. 내 스스로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해요. 이거 첫 번째가 마음 단죄형이고, 두 번째는 소수 공유형이 있습니다. 소수 공유형, 지인 공유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부부 사이 혹은 나하고 진짜 찐 친구, 정말 가까운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 집사님이 그랬대잖아. 그 장로님이 그랬대잖아. 목사님이 교회가 그랬대잖아. 나는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공유하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만인 전달형이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 만인 전달형은 내가 이걸 알아냈잖아. 야, 교회가 말이야. 야, 어느 누가 말이야. 모든 사람들에게 소리치면서 전달하면서 마치 내가 커다란 정보를 알아온 것처럼, 정의의 사도가 된 것처럼 교회를 세운다,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과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친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무슨 말입니까?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이 편지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그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 권면의 이야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라, 소망은 살아있습니다, 좀 뭔가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메시지만 전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비판하지 말라? 뭔가 마음이 어렵고 불편하고 부딪히는 이 말을 왜 했을까?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에 관한 좋은 말씀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 보니까,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좀 이런 권면의 말씀으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7장 7절 앞에 7장이 시작되면서 7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마태복음 7장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로따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내가 실망스럽게 여기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사람, 내가 비판한 당사자들에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을 두드려야 됩니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그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담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로 연이어져 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서로 비판하지 말라, 비판 안 하기 위해서 비판 안 한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 비판하지 말라의 반대말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끊임없이 십자가에 집중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성령에 매여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 2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하반절에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우리의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벌어지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알기 위해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이 병이 언제 고쳐지는지, 우리 애가 언제 돌아오게 되는지, 내 길이 언제 열리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가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데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미래를 알지 못한다?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은혜구나. 아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모르는 것이 은혜구나. 근데 23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의 미래는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결박과 환난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은혜가 되시나요? 아, 감사하다. 내 앞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환난과 결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령에 매여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성령에 매여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안에 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 가운데 만나는 결박과 환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에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집중하기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기에,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달려갈 길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내가 결박이, 환난이, 어려움이, 박해가, 핍박이 찾아오고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가는 인생, 사도 바울의 인생이요 더불어서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면서 오늘 이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그 사명,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성령에 매여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이 간증이, 이 말씀이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성령에 매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벌어지고 일어나지 않은 아버지 나의 미래의 문제 때문에 미리 걱정하고 미리 고민하는 인생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한순간을 살더라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날도 우리 모두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